성결교회 신앙과 규례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속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화목하게 하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본래 속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헬라어는 가끔 화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 속죄에 해당하는 개념은 본래 덮는다, 숨긴다이죠. 명사로 사용되면 덮기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만족 혹은 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속죄라고 하는 말은 화해, 화목, 덮기, 만족, 보상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겠죠. 본래 사람은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죄가 없다면 결코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셔서 구원의 계획, 방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아들을 인간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죠.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인간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 그리고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인류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바치신 것이죠. 이건 자발적인 순종이고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비와 고난과의 죽음은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요.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속죄와 관련된 여러 의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해, 화목 또는 덮기, 숨기기, 만족, 보상 이런 단어들을 조합하면 우리가 속죄를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속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신적인 정의에 대해 만족이 제공되었다. 그 덕분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참회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였으며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속죄의 정의이고 속죄의 결과이고 속죄의 방법이기도 하죠. 본래 이 속죄의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기억합니다. 노아가 드렸던 제사나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를 기억하죠. 이렇게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은 원시적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 또는 용서하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희생 제사는 역시 피의 희생을 통한 속죄를 계시했습니다. 대속죄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속죄일 날은 1년에 딱 한 번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곤 했었죠. 또 선지자들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한 속죄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과 같은 경우인데요.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인간의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기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리적 속죄를 위해서 바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속죄는 대리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속죄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고요. 당연히 그분의 속죄는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리하는 속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리 보상이었습니다. 왓슨이라는 분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또는 우리를 위한 적합한 대리 속죄로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예언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리하여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속죄는 순화는 달래기, 대속, 화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달랜다는 말은 공격을 당한 사람의 진노를 달래거나 범죄를 보상하는 것이고요. 대속은 값을 지급해서 포로를 자유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화해는 적의의 상태에서 화해와 우정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책이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거나 또는 비난을 받는 게 마땅하고요. 또 하나님께 사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인의 죄책은 보상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달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죄책, 그것은 곧 사망으로 표현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신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그 진노는 역시 처벌, 사형을 집행하시는 것인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달래어진 것이죠. 죄인은 사탄과 죄의 멍에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멍에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고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으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죄는, 예수님의 순환은 달래기, 대속, 화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으로서 보편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조건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만족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보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친 것이죠. 모든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거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편적이고 그리스도의 속죄도 보편적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런 차원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은 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조건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속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속죄가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명의가 있습니다. 중환자를 진단하고 진료하고 처방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 의사가 명의인 것도 알아요. 이 의사의 처방전이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가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의사가 명의인 것도 알겠고 그의 처방이 옳은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가 지시한 대로 약을 먹거나 수술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명의, 유명한 아주 그 병을 치료하는 데 뛰어난 의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주 보편적으로 명의일 수 있지만 어느 특정한 환자에게는 그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고치지 못한다기보다도 환자가 거절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받지 못한다는 말이 정확하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셨죠. 하지만 이걸 알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를, 자이신 예수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보편적인 동시에 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보편적인 동시에 조건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는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신체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도 구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교단에서는 중생과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혜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병에서 구원하죠. 그리고 재림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을 사탄과 그리고 모든 연약함과 제한성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은 전인적인 구속입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도 구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을 때 귀신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고요, 또 육체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요, 또 죄를 지어 그의 영혼이 더러워진 존재는 그 죄로부터 또한 구원을 받기도 했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보면 그것이 전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개입 이것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개입과 사랑의 구원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이나 허약함이나 질병이나 그리고 악의 근원인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은총의 선물로 선행적으로 제공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와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앞으로의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베풀어진 은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은총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고, 당연히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근원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죄, 인간은 본래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으나 자신의 자유의지를 오용남용해서 타락했고요.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을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셨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고,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고 마침내 그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속죄가 없다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파괴가 됩니다. 신체적으로 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그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를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죄 용서받아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를 받고 그리고 자유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랬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